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난주에 다 못다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기도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날 와서 이 시간에 와서만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날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건 아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었고 제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정결히 하고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곳에서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몸에 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끈을 묶어서 들여보내요.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제사장이 쓰러진 것 같으면 줄을 잡아 당겨서 제사장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왜 두려웠냐?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안 지은 아들이 부모를 만나는 게 왜 두려워요? 죄 지은 자녀가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거리가 좁혀졌어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고 이 예배 가운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너희가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거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걸 빼면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빠지면 그것은 이단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식, 우리가 결혼 예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함부로 쉽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어떤 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희가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고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예배도 아니요 기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영광과 존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 받는다는 게 뭘 받아요? 뭘?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난 나를 써달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나를, 능력 있는 나를 좀 써주세요. 나 좀 왜 나를, 나의 가치를 모릅니까? 몰라보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복음, 말씀에 의지하여,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부족한 저도 사용하신다면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보면 부잣집 있고 가난한 집 있잖아요. 근데 부잣집에 가도 똑같은 말을 해요. 차린 게 변변치 않대요. 개인적으로 그날 상 차린 걸 보면 그 집 주인이 그냥 차린 게 아니라 사람 불러서 파축으로 2-3명 써가지고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는데도 차린 게 별로 없대요. 가난한 집에 가도 목사님 죄송해요, 차린 게 별로 없어서, 다 차린 게 별로 없대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대접하고 싶은 만큼 마음은 이보다 더 큰 걸, 더 귀한 걸, 더 좋은 걸 대접하고 싶은데 제 정성, 제 마음에 비해서 적다는 거예요. 제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걸 드려도 안 아까운데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거예요. 반찬이 몇 개 없어요. 반찬이 몇 개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반찬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이것도 받아주시겠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시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기도가 예배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게, 하나님 나는 그렇게 많이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많은 봉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성질도 못했어요. 마음도 참을성도 없어요. 그런 저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 저의 예물도 하나님 크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오늘 제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요?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지금 그 역할, 그 포지션을 준 거야. 너에겐 대통령의 포지션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또는 병든 자들 가운데서 너도 큰 다른 네가 원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섬김의 자리, 교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는 그 교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배우자들,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네가 책임져라. 네, 그것이 네가 드릴 예배라. 내가 나를 섬기는 거다. 내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섬기는 거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면 그만이에요. 너 아니더라도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 내 것을 좀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참 짓궂어요.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에 자식하고 먹고 죽을 그 마지막 그 식사를 사렙다 가부한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갖고 그거 좀 나눠 먹을 수 없어요. 그 마지막 한 끼를 달라는 거예요. 5,000명이 있는 거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 도시락을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 소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놨으면 5,000명이 더 맛있는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 내놓은 게,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5,000명이 그거라도 먹으면서 감지덕지 해야죠. 배고픈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드려서 5,000배 이상의 큰 삶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행복하다 보면 10사람이 행복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행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 하나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불만만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10시간을 기도하는데 10시간 내내 불평불만만 늘어놓죠. 하나님이 실컷 듣다가 그래 더 해봐라. 하나님,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것도 쑤시고 저것도 쑤시고 막 하나님 앞에 수없이. 그 다음날 또 오더니 또 하나님이 10시간 그래 또 어제 한 얘기인데 거의 50%는 90%가 오는데 오늘 또 있냐, 아직도 또 있냐, 실컷 들어주셔요.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감사할 거리는 없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 불평불만을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힘든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저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죠. 하나님, 나의 힘든 것을 하나님, 나의 눈물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요, 우리가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나 길게 했는데 1,000번째를 드리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1,000번째를 했는데 기껏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네가 골랐다. 네가 골랐다. 내가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는 이런 기도. 하나님, 내 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는 누구랑 결혼해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누구랑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혼의 의미나 만남의 의미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런 궁금한 게 보통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곳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답할 수 없고. 그러면 기도는 막 했는데 내가 일방으로 하다 보니까 나 혼자만 떠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 기도가 잘못됐었구나. 내 삶의 이 문제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생각보다 인생이 짧은 것 같아. 100년밖에 안 돼. 태어나서부터 생각해도 100년이라는 게 긴 것 같은데 요즘 시간 지나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 10살 때는 10km, 50km면 50km 갔으니까 요즘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지. 70이 되면 더 빠를 거고. 예? 세월 지나가는 게 그냥 1년이 벌써 7월이에요. 엊그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이거 몇 번 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딱 10번만 해보세요. 지금 나이에 10만 더 해보세요. 떡국 먹는 게 옛날에는 그리웠는데 떡국 먹는 시간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요? 왜 두려워요? 이 100년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죽는 날 점점 받아놓고 그 시간 사형집행일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때는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나보다 앞서 먼저 부르심을 받는 많은 죽음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러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고 받은 거리에 조금 더 건강식품 먹어보려고, 건강식품 먹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보려고, 안 아프려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두려워요. 하나님은요, 시시하게 100년을 갖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100년을 갖고 소망을 가져봤자 내가 200년을 늘려주면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을 때 그 정도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생명의 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도 인간은 거의 노아홍수 이전까지 하나님의 그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배려한 시간이 거의 1000년이에요. 한 사람이 사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100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왜 1000년이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살 수 있는 영생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100년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하면 소망을 가짓는 게 아니라 소망을 거기에 걸면 걸수록 두려울 겁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점점 두려워져요. 왜요? 붙잡으려고 해보세요. 뭔 못 붙잡아요? 가는 세월을 못 붙잡아요. 내가 아무리 붙들어 매놓으려고 해도 그 다음에 계속 또 송구영신 예배가 또 올 겁니다. 우리는 매년 죽음을 향해 다가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향해 다가가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 고장나고 중고된 게 새 차로 바뀌는 날이에요. 그것도 프리미엄급으로 좋은 차로 바뀌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의미, 죽은 이후에 영생이 시작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삶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을 준비할 때는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고단한 삶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게 눈물의 이유, 슬픔의 이유, 원망과 분노의 이유만이 아니라 그것 또한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본 베드로에게서는 이 땅의 죽음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도리어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달리냐, 그리고 거꾸로 나를 묶고 달라 그랬고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순교를 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는 기름 가마솥에 튀겨 죽이는데도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기름 가마솥에 뛰어들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우리의 사역을 완성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이제 너는 그만해도 되겠다. 넌 졸업이다. 너는 이제 그만했다. 너는 이제 제대다. 군대 가는 사람들이 제대하는 날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런 날들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이 삶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계속 물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도울 자들을 보내서 내 굽어진 길들을 펴주고 도와줄 자들을 보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돕는 게 아니라, 교인들만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하다못해 자연과 모든 천지 만물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은 너희가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이 어때서 이걸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를 어떻게 볼까 한 소리 또 하든 내가 막 기도를 버벅거리든 그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나 속에서 내가 A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자꾸 B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이걸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보면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봤지만 잘 못하는 분들,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 막 이렇게 떠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 알아요. 무슨 소리 하려고 했는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도리어 옆에서 뭐 하면은 아멘 소리를 더 크게 해줘요. 네, 버벅거릴수록 더 크게 해줘요. 왜요? 힘내라.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내가 그 마음 안다. 내가 그 마음 이해될 것 같다. 나는 그 자리에도 못 간다. 이런 마음을. 그래서 그냥 아멘할 타이밍만 되면 아멘을 해줘서 다른 분들이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성도들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같은 말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이 뭐냐면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바보냐?
그거 자꾸 똑같은 소리 계속 안 해도 이미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아는데 그런 기도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소리 또 하고 막 이 소리 하다 저 소리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무슨 소리 하면 그래도 안 되면 막 하나님을 협박을 해요. 나 잃어버리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번에 안 주시면 죽어버릴 거예요. 막 안 돼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800명이 바알신 선지자와 이쪽에는 엘리야 선지자 딱 한 명 와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막 하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불 내려달라고 막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불 내려달라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옷을 찢고 칼질을 하고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왜냐? 거짓 신을 진짜라고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에 속은 백성들이 분노하면 죽을 걸 아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막 협박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바알신이 응답을 합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만해라. 너희 지금 자나보다 지금. 그만해라. 너무 힘든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다 끝나냐? 아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불 안 내려왔지. 그래 이제 내 차례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그래 너희는 그래 야 여기 장작에다가 물 좀 갖다 보라. 물을 다 부어래. 불 내려서 이걸 물을 다 부어서 흠뻑 적게 해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바짝 마른 장작이 지들끼리 불 붙었다고 할까봐 물 좀 확 부어라. 물을 다 갖다 붓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백성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때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불과 그 모든 그 제물과 그걸 싹 다 태워버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그때서야 보고 그 자리에서 칼을 차고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듣고 아유 괜찮아요. 안 들어주셔도 돼요.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쉬운 거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뭐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이건 경외함이 빠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물 한 그릇도 아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아유 제가 이런 걸 주시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이걸 갖고 이용한 게 문선명이 물을 팔아먹잖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물은 거룩한 물이라 이 물 한 병에 얼마짜리인지 아냐. 이 물을 팔아먹어요. 이단들이 물을 팔아먹어요. 이단들은 자기가 안 사고 기도하면 이 물이 거룩한 물이 돼서 이 물은 아주 특별한 이거 예전에 천주교에서 다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거를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은 절박해요. 절박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들에게 거짓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들에게 사기꾼이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간절하고 애절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것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반대로 좀 풍성하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저는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요 놀라요. 왜요? 뭔 얼마나 큰 절박함이 생겼길래. 그래서 놀래키기 전에 저 목사님 오늘 갈 건데요.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놀래키지 않게. 미리 경고해주고 나오면 조금 덜 놀래요. 그렇지 않으면 새벽 예배 내내 왜 나왔을까? 그렇죠? 진짜 절박한 일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뭐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사고가 났고 이거 크레인이 무너졌는데 뭐 그냥 이거 지금 사망사고가 나왔고 제 현장에서 큰일 났다고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절박함이 없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 이게 하나님이 하는 평강이에요. 꼭 나와서 절박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편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때는 내가 편안할 때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도 기도할 게 있지 않냐. 지금 네 안에 네 자식, 네 주변 아픈 사람들 많지 않냐. 그들을 한번 돌아보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편안할 때 내 편안함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것이 흘러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다 깨달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나님 막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지금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알아요. 내가 헛소리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칭얼거리고 있구나. 처음에는 속상함도 얘기해요. 다 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하나님 이제 그만할게요. 그래 왜 해결되냐? 아유 말은 하고 나니까 일단 속이 시원해요. 이유도 알고 다 그러는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죠 하나님 내가 그저 속상해서 했다는 거. 누구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아유 하고 나니까 우리 그것만으로도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주문 외우듯이 계속 배우는. 그래서 주문이라는 말이 계속 그냥 계속 외우는 거에 똑같은 그거를 왜 그런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나는 교회는요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서 기도원에만 가서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 못 봤어요. 기도원에만 가 왜 앉아 있어요? 이 땅은 살아서 움직이고 도와주고 내가 그럴 시간이면 남의 집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주고 칭찬이라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기적인 삶은 내 욕심만 구하다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기도하는지 일방통행으로 나만 혼자 기도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너 무슨 할 말 없냐? 그 할 말. 그래 하나님 처음에 막 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거래로도 하죠.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이만큼을 드릴 것이고 그거 안 줘도 되는데 나한테는 없어도 되는데 거래는 하지 말고 네가 감사하면 나중에 네가 드리는 건 감사 예물이고 그거 거래해서 하면은 다음에는 하나님 지난번에요 100만 원 드렸더니 1000만 원 주시대요. 이번엔 제가 1000만 원 드리면 1억 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요러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는 여호시니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맣게라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오늘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조금 더 서비스로 하나 더 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해주고 오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반찬인데 반찬 하나 더 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반찬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네가 잘하는 거 있잖냐. 칭찬 한마디 더 해주면 안 되겠냐. 아유 집사님 보면 항상 이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누라 칭찬하는 게 훨씬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 마누라라고 했다가 오늘 저는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귀하신 아내를 귀여운 아내를 내가 칭찬하는 왜요? 처음 만날 때보다 늙어가잖아요. 뱃살도 나오고 저만 아는 비밀이에요. 네, 있어요. 뱃살도 나오고 숨겨진 뱃살. 건강도 옛날에 빨리빨리 하다가 점점 이제 무릎도 수술하고 조금 이제 중고가 돼가요. 고장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있을수록 더 귀한 사람이 돼요. 더 귀히 여기면 귀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다 바꿔서 체인지하면 좋겠지. 그런데 누가 새 차가 좋은 사람이 나를 다 늙은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건 거래예요. 여러분 뭔가 비중이 안 맞으면 거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쓸데없는 미사일구 곁들여서 화려하고 막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뻥카를 날리지 말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드릴게요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마음 변했어요. 하나님 언제 그랬는지 또 했다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안 삐져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뻥카 치잖아요. 아빠 내가 크면은 다 해줄 것 같더니 지들도 모자란데 자기들 쓰는 것도 모르고 번번이 보면 아빠 혹시 숨겨놓은 돈 없어? 그쵸? 쓸 것도 모자란데 야 나는 너 때 너 나이 때 너보다 더 어려운 단칸방에서 내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견딘 게 부모님인데 요즘 애들은 야 그 정도면은 감사하고 살지. 처음에 차 10년 된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걸어서 다니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 에어컨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저는 차가 에어컨이 안 되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시 또 창문도 자동이 아니라 손으로 막 돌려서 내는데 이게 고장 나갖고 내려갔는데 올라가지를 않아요. 더워 추워 죽겠는데. 그런 차를 해가지고 그것도 감사하다고. 포니 투. 예, 지금 기억나세요? 옛날 그거 남들이 10년 타던 거. 그 차를 그냥 처음 중고차를 어디서 사가지고 막 엄청나게 세차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가정 속에서도 감사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감사할 때가.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는데 거기에 비가 와갖고요. 다 역류했고 방에 가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거 퍼내는 거 뭐 어렵지도 않아요. 교회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지하실에 장마가 왔고 막 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가니까 물이 온 거죠. 물 퍼내느라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쓰레받기로 물 퍼내는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두시냐. 너가 이래도 나를 믿느냐. 이래도 날 감사하느냐는 거. 이래도 나를 믿느냐. 너의 삶 가운데서.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비가 와서 물이 차기 전에 내가 감사를 하지 않았었다.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아플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덜 아플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걸어서 나올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날리는 기도. 나 크면 부모님께 잘할게요. 그냥 이런 거. 돈 주시면 할게요. 라는 사람 치고 돈 줘도 안 해요. 힘들어. 왜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서 조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를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했지. 어제 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그래, 내가 너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기도한 이후에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 나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인지 아니면 내가 뭘 잘해야 되는지 답을 못 찾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못 찾아서 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움직여야 뭐가 바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될 때가 있어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막힌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그러고 내 자랑하고 내 힘을 어쩌고 그냥 네 건 가만히 네 건 그냥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도 길게 한 기도가 있어요.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또한 긴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폼만 따라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긴 기도는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길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길게 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기도만 해. 성경은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오늘 요때만 힘이 나요. 여기 딱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몸도 아프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난 뭘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중언비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기도예요. 왜요? 문제들이 계속 달라져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일이 꼬일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어요. 풀릴 때에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꼭 사고는 어떻게 해요? 아주 힘들 때는 긴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다 끝났나 보다 할 때 긴장 풀렸을 때 사고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막 계속 말로 중얼중얼 하다가 옆 사람 기도 안 끝났는데 기도 끝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더 해는 목사님 기도 왜 안 끝나지?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또 목사가 내가 집사님보다 기도 더 짧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또 계속 더 앉아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움직여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요 그거 알아야 되는데 괜히 너 그러다가 네 입만 부끄러울 때가 있으니까 그냥 너가 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웬일로 이 마음이 그래서 제가 철이 들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이걸 하고 싶네요. 그런 것들도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조용히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어떤 사람은요 입을 열면 하는 말마다 이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말마다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운이 나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은 하는 말마다 맥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진이 빠져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 계속 안 좋은 얘기, 계속 비판하는 얘기, 험담하는 얘기, 안 좋은 얘기 들으려면 힘들어요. 내 에너지가 빨려요. 그럴 때는 이거는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은요 소진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왜요? 그대로 보복을 해요.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예쁜 옷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였는데 사람들이 오늘 입고 가니까 예쁘대요. 하나님 저 예쁘다고 예쁘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반겨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가고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기도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오늘 뭔 얘기냐. 부모는 어떤 얘기도 다 듣지만 자식도 어떤 자식은 전화만 하면 안 좋을 때 안 좋은 얘기만 혼자 하다가 한두 시간 하다가 끊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엄마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고맙고 아빠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하고 전화를 언제 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전화를 올 때 전화 벨소리만 듣고도 겁나지 않아요? 이거 또 뭔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의 기도가 고백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